그러면 4,0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벌써 이 하나님의 정의, 이 테오디지에 대해서 그대 근동 사람들은 이제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들은 고난과 악을 두 가지 시선으로 봤어요. 첫째는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죠. 이 세 친구는 욥에게 욥 너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리시는 벌이라고. 다시 말해서 고난과 고통은 인간의 잘못과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형벌이라고 이렇게 믿었죠. 또 두 번째는 욥을 통해서 고난은 인간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권한과 주권으로 봤습니다. 욥의 결론은 욥이 하나님께 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대답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모두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당신의 창조의 이야기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전혀 실수가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대 근동에서는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봤죠? 마치 토기장이로 봤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기 손으로 직접 그릇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감히 그릇인 우리들이 토기장인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에서의 생각입니다. 고대 헬라 문화에서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에피큐로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독일 말로 에피쿠어라고 하는데 이 에피큐로스 철학자는 신이 악을 제거하거나 원하거나 할 수 없으면, 신이 악을 제거하기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전능한 분이 아니고 그가 악을 제거할 수 있으나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선한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만약 전능하고 선한 신이 존재한다면 도대체 악은,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이런 3단 논법으로 신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에피큐로스 학자는 신은 고난과 악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고난과 악과 이것은 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중세시대의 대표적인 교부 철학자이고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그 사람은 고난과 악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그들을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사람으로 이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택의 여지를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려 해가지고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과 악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과 악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떻게 선택하지 않느냐에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트프리드 라이프니츠는 그때 당시에 1600년대에 포르투갈 리사본에 아주 커다란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지금과 같은 해일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라이프니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고민하다가 라이프니츠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세계로 기획하셨기 때문에
고난도 악도 함께 기획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는 고난이나 악이 꼭 부정적인 요소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제거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처음부터 불완전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이 악할 수 있다라고 봤고, 그 부족한 인간이 악을 선행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선의 결핍에서 이 악과 고난이 왔다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거, 이 철학이나 신학을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바젤 한인선교교회 교우들은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제가 이 신정의에 관해서 설명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잠깐 언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해 못하신 분들은 저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또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신정론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십자가 신학, 크로이츠 테올로기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고난이나 고통, 악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오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찾거나 답을 말해주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 신학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인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함께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라고 봤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다 아시겠어요? 유명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받았던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의 그 콘센트라치온slager, 그런 그 수용소, 강제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제 세상에 알리는데, 이 엘리 비젤리는 유대인이면서도 루마니아 사람이었어요. 그가 강제 수용소에서 무엇을 겪었냐면, 어느 날 강제 수용소에 발전소가 이제 폭파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게슈타포가 찾다가 보니까 3명의 유대인이 붙잡히게 됩니다. 이 3사람 모두가 이제 교수대에 매달린 채 이제 사형을 받는데 2사람은 즉각 죽어요. 근데 나머지 어린아이, 소녀는 30분 동안 죽지 않고 이 교수대에 해롱해롱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어떤 유대인이 큰 소리로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소리를 지를 때 그 엘리 비젤의 귀에 마음에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내가 바로 여기에 있지. 나는 지금 저 교수대에 매달려 바둥거리고 있어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피할 길이 없는 고통은 우리 주변에 늘 널려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리거나 지금도 교통과 다양한 재난사고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만의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에 휩싸이는 소식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이런 끔찍한 소식을 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무관한 일이라고, 이런 일들은 특정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고난이나 고통을 받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고난에 대해 특별히 제일 많이 언급을 했던 것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후서는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 특히 로마 교회나 골로새처럼 자생적으로 생겨난 디아스포라 교회의 성도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바벨론에서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바벨론은 현재 이라크가 아니라 당시에 로마 제국을 상징했던 로마 도시입니다. AD 64년에 로마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나죠.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로 보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현재에도 그렇지만 장차 성도가 계속 받아야 할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 베드로후서 편지를 통하여 전후서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견뎌야 될지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크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 자녀는 두 가지 선물을 받아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유감스럽게도 고난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 받고 싶습니까? 당연히 생명이죠. 그죠?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참 파라독스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더 많이 받는다니까 여러분 쫄지 마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고난을 더 많이 받는 거야? 나 겁을 먹고 두려워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 구원은 예스, 고난은 노 땡스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받는 동안에는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을 두 가지 원인으로 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15절에 보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도적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힌 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하여 받는 고난은 가능 아니면 받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죠.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16절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때문에 받는 고난을 시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시험이란 어떤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이때 시험, 어떤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특히 베드로는 이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불렀어요. 헬라어로 보니까 타는 불, 즉 용광로와 같이 뜨거운 시련 속에서 받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불시험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마치 육체적 통증과 같은 거라고 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육체적 통증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센 환자처럼 무통증인 사람들을 보세요.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맹장이 터져도 통증을 못 느끼면 그냥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사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통증은 우리 신체 장기 중에 어느 부분이 이상이 있거나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라고 하는 통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위험 수준에 있는지 재검토하라고 주시는, 말하자면 영적 건강 테스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테스트 다 하죠? 이 건강 테스트를 보면 피 검사를 통해서도 다 알 수 있듯이 이런 영적 테스트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또 불시험이라는 뜻 안에는 여러분 어떤 상태로 만들어지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이런 말씀처럼 고난이나 고통의 시험을 잘 견디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 예수를 닮은 사람의 상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불시험을 받는 중에 참지 못하고 달아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포기하죠. 도저히 나 못 견디겠다고 좌절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시험을 통과하려는 사람에게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불 속을 지나가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름을 다 아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형 선고를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절을 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들 셋을 용광로와 같이 뜨거운 그거를 다니엘서 보니까 7배를 더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봤어요. 용광로에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결박이 풀린 채로 걸어 다녔대요. 불구덩이에서. 근데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봤냐면 여기 세 사람이 불구덩이에 있는 게 아니라 네 번째 사람을 봤다라고 합니다. 누구죠? 네 번째 사람이 느부갓네살은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이방인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곧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사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더 놀라운 건 이 세 사람들이 불구덩이에서 살아나왔을 때 다니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멀쩡하게 나온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시험과 같은 고난 속에서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 때문에 고난이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는 것은 못해요. 주님이 겪으신 고통을 생각하고 잠시 금식을 하거나 절제를 하며 내 욕구를 죽이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래서 사순절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안 되고 사랑해야 할 가족들이 속을 썩이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사회로부터 비난과 미움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것 등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면 여러분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에 잘 다니고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를 하고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하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면 이건 내 열심, 내 신념으로 하게 되는 거고 이것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을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님을 삼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하죠. 근데 그 열심이 결국 나를 드러내게 되고 주변을 망가뜨리게 할 때는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여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고난을 받는 것이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로 생각하고 운명론적으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죠. 카르마 신앙이죠. 카르마 신앙은 계속해서 누구의 죗값을 내가 대신해서 이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믿는 거죠.
불교인들은 자신이 지은 죄나 조상이 지은 죄를 남김없이 다 갚고 온갖 욕망과 아집을 비울 때에 비로소 카르마라고 하는 고통으로부터 해탈될 수 있다고 믿고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거나 아니면 숙명론적으로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불교인과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먼저 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그곳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우리가 고난을 받거나 누군가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와 함께 괴로워하시고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을 믿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와 내가 연합하게 되면 비로소 추상적이라고 믿었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할 때. 저한테는 그랬어요. 오늘 놀랍게도 제가 독일교회 회의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옷차림도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차를 달리고 오면서 이번 주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구나 생각하고 또 이제 결정이 됐어요. 어저께 밤에 제 자리에 사역지에 대해서 결정이 됐어요. 우리 교회로서는 좋은 결정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50%는 주정부의 에큐메니컬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정부에서 우리 한인교회를 케어하면서 50% 일을 할 수 있고 50%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라임펠덴에서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까지 제가 받아야 할 상처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다리가 이제 금이 가고 목발을 집으면서 제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에 가까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뭐 카리에를 자기 성공적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주정부 교회에서 일을 하길 원해요. 근데 저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또 그런 욕심도 없고 저는 가장 좋은 게 제가 지금 사역하는 곳에서 100% 일하기를 원하는데 한편으로는 그곳에서 약간 버려진 듯한 느낌도 들고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바젤 한인선교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저와 함께 이 교회를 부흥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은 시간을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제 노력과 열심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제가 이제 바젤 한인선교교회와 앞으로 저의 남은 사역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람들이 조금밖에 안 와서 저 주님 좀 마음이 그렇다고 그랬는데 제가 류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자동차로 건너오는데 오늘 두 사람이 방문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놀랍죠? 그래서 설마 하나님 또 장난치는 거 아니겠죠? 이렇게 이제 주저주저하고 오늘 와서 제가 정현지 집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집사님이 오늘 정현지 집사님 오늘 두 사람이 올 것 같아요 했더니 정현지 집사님 맞아요 목사님 두 분이 오실 거라고 드레스덴에서 오실 거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와 하나님 정말 소름이 돋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인생에 60을 살면서 10년 주기로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실수도 있겠지만 제 사역자의 삶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놀라운 거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안다고. 처음에는 베드로가 주님께 나는 당신이 요구하는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하지 않고 우정적인 사랑을 하겠다라고 하다가 3번째 마지막 질문에 베드로가 주님, 나는 당신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가 어떻게 죽을지를 알려주셔요. 주님보다 더 험악하게,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갔지만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거라는 베드로의 죽음을 알리셔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사랑을 고백한 그 사람이 저에게 야 경희야 너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나의 고난을 동참할 수 있는 걸 믿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전혀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옛 성품, 옛 가치관이 그대로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죠? 주님에게 받는 사랑에만 꽂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절대로 주님 앞에서 내 고집이나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는 목숨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몰라라지 않습니다. 그를 대신해서 내 목숨을 주려고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때 즐거움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극도의 기쁨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된다고 느낄 때 행복 호르몬이 아주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뭐 기쁨을 주는 엔돌핀이라든가 평안을 주는 세로토닌이라든가 쾌감을 주는 뭐 도파민, 또 일체감을 느끼게 해주는 옥시토신 등 이런 행복 호르몬이 쑥쑥 나온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일치할 때 우리 마음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뜻과 온전히 딱 떨어질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행복한 기쁨 맛보셨습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행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커버디스 영화에서 참 인상적으로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할 때 이런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에서 사자들 며칠 동안 굶긴 사자들을 보내면서 이제 밥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화형을 시킬 때 이 화형시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주는데 그들의 얼굴이 평안히 웃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 당시만 해도 주님이 곧 재림할 거라고 믿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곧 재림해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이비 종교 집단, 이단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올 때는 아무도 그때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 부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여러분 주님 정말 빨리 오셔서 저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찬양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있겠죠. 근데 죽기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10처녀가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죠? 5처녀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신랑이 오니까 딱 보니까 기름이 떨어진 거야.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저는 재림 신앙이 꼭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는 것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저는 제 죽음 앞에서 제가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저 열심히 살았어요. 부족했지만 열심히 살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했어요.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고난에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다음 하나님께 받을 축복과 보상에 대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기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헤아리기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겸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돌아봤는데 저의 개인적인 거로는 제가 받은 고난에는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지금 내가 받았던 고난 아니면 예전에 받았던 고난에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저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었고 제가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고난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여 여러분의 죄와 잘못으로 고난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았다고 한다면 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이다. 내가 져야 할 책임이다라고 주님 이 책임을 제가 달게 지겠는데 주님 나 혼자 지기가 힘드니까 주님 함께 지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시면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이 줄어들게 됩니다.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대로 우리가 되어가고 됩니다. 또 여러분이 아무 잘못이나 실수가 없는데 고난을 당한다면 또 여러분의 가족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사명과 상관이 있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께서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하나가 되면 주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그 놀라운 것으로 축복을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행여 여러분 중에 고난을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이나 또 앞으로 받을 일이 있다면,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럴 일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갈 때 비로소 여러분의 입으로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숨겨진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이겨나가시기를, 또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 바젤 한인 식구들 중에서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요? 질병과 일자리와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어떤 가족들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그 고난의 하나를 감당할 때 참 힘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짊어져야 할 고난이 곧 내가 짊어지는 고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불구덩이에 갈 때도 물속을 지날 때도 너가 하나도 상치 않게 내가 지켜주겠다고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사랑에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다리며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